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만남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때로는 인생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람인데요.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1950년대 뉴욕 브루클린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알려진 마오마오 갱단의 두목입니다. 갱단 두목입니다. 칼과 폭력과 증오로 살아온 인물이었고 그의 삶에는 사랑이란 단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골교회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노방전도처럼 거리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 니키 크루즈는 자신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 가득한 말씀에 분노하였고 이 목사님을 협박하였기도 했습니다. 다시 가서 또 그런 말씀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월커슨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고 떨리지만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는 조롱하고 위협했지만 그 말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혀 그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니키 크루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니키는 자신의 이 어지러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총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국 말씀을 듣고 무너져 눈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갱단을 떠났고 자신과 같은 비행 청소년들을 섬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세워진 사역이 바로 틴 챌린저라는 사역이고 이 이야기는 이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의 저서인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에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계획된 만남도 아니었고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남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막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멀리 계신 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분, 잘 준비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을 특별한 집회, 특별한 장소, 특별한 감정의 순간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은혜가 강하게 느껴질 때만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날, 아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날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영적 준비를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나 그가 철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양을 치고 있던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만났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는 일상 속에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가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하고, 부흥회처럼 길고 화려한 집회에 참여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 모인 열정과 간절함 또한 매우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자리는 오히려 그런 특별한 장소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자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 그리고 그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마태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란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들 모두 자기 일에 충실할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고,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세관에 앉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일상적인 삶의 현장,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금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날마다 볼못되는 일상, 양을 이끌어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며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양떼를 지키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첫 번째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내팽겨치고 가정을 뒤로한 채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것, 특이한 것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관계 속에서 내 손에 들려있는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하고 귀한 것이지 반드시 특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길에서, 내가 잠드는 방에서,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둘째는 지속해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냥 같은 만남이 아니라 형광등 같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냥은 한순간 번쩍 타오르지만 금세 꺼집니다. 반면 형광등은 스위치를 켜면 조용히 그러나 지속해서 빛을 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강렬한 체험으로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어지는 만남과 동행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호렙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고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 속에 모세의 시선을 붙잡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는 아니한지라. 아멘.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수없이 많은 떨기나무를 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그 이상함이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만약 하나님이 한 번만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반복해 부르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한 번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도 부를 때 동일했습니다. 사무엘 3장 8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들을 때까지 2번, 3번 계속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회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부를 때 한두 번 부르다가 반응이 없으면 아예 안 들었네 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택한 자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았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불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르심, 이 반복적인 만남과 부르심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해 했습니다. 모세 역시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만남 이후 모세는 평생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장막에서, 산 위에서, 백성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만나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순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와 예배 자리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와 공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에 올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기도원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첫 번째 소명의 자리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나머지 6째 날은 혼자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일과 월요일부터 끊이지 않는 신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만남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하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길 위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삶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시며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냥처럼 잠깐 타오르고 사라지는 만남이 아니라 형광등처럼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빛나는 만남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셋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보고 싶어서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조차 지나고 나면 분명한 의미와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즉흥이 아니라 그 뜻의 결정에 따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남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만나주시고 보고 싶어서 찾아오시며 지친 우리의 삶을 힘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만나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의미 없는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 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분명한 사명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만남 속에는 사명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 속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은 단지 은혜를 느끼는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삶을 향한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형태로, 때로는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때로는 새로운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처럼 불붙는 떨기나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말씀, 그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깨달음,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겐 사명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삶의 이유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은 세상의 먼지와 때가 묻은 것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죄와 세상의 가치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고 기본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그 땅 자체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모세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라고 응답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셔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과 뜻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요 백성으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갖고 싶은 물건을 갖게 되면 그 물건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가 몇 달 동안 사고 싶었지만 고민하고 고민했던 키보드가 있습니다. 타자 치는 키보드가. 당장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생일날 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쓰는 키보드지만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키보드였던지 먼지가 들어갈까봐 안 쓸 때는 꼭 커버를 씌워놓고 한번 쓰고 나면 꼭 깨끗이 닦아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아껴주고 아껴줬습니다.
이제 한 1년 넘게 쓴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쓸까요? 네, 제 자리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늘 다니던 길, 늘 하던 일, 늘 보던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익숙함 속에 비밀을 숨겨두십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는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불도 광야에서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순간 그 익숙함은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가 되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낯선 곳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기대하지 않던 자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익숙함 속에 평범함 속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우리가 멈추어 서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만남과 그 말씀을 지나쳐 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성냥처럼 잠깐 태웠다 끝내는 분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형광등처럼 날마다 켜져 있는 신앙, 매일 삶을 비추는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기를 위해 우리를 만나십니다. 모세를 만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이유 또한 분명할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익숙한 그 자리에서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익숙한 자리,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매일 지속적으로 이유 있는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거룩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